잠언 15장 26절부터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입니다. 그 중에 5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빛의 자녀다운 모습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매 맺는 정말 참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빛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서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반대로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 버려야 할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를 품는다.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고 늘 마음에 뭔가 그런 꾀를 늘 꾸민다.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반대로 그 마음에 늘 선한 동기가 가득하고 또 선한 방법을 추구하고 그것이 말로 나타날 때는 선한 말로 나타나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함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악간에 모두를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그 중심에 무엇이 품어져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내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실 모습일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인지 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이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것도 악한 꾀 중에 하나입니다. 늘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가득하면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 자기 인생도 망치고 그런 가정, 자기 집도 해롭게 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늘 뇌물을 싫어하는, 내 안에 어떤 내 분수를 알고 정직함을 지키고 오늘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지켜내는 어떤 겸손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놓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늘 의롭다함을 받겠죠.
그럼 결국은 그는 살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뭔가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의 어떤 그 걸음장치를 통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이용할 때 보면 사람들이 정수기 물은 그나마 마음을 놓고 드시는 것이 그 정수기 물을 다 걸러내가지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걸러내고 좋은 물이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마시듯이 내 마음도 의인의 마음은 말씀이 품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뭔가 걸러내는 장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우리 행동이, 우리의 삶이 뭔가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걸러내는 장치가 뭐겠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효자들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교훈을 늘 깊이 새긴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새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효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는 어떤 그런 걸음장치, 때로는 멈추게 하는 제동장치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가 운행하면서 제동장치가 망가지면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그러면 차는 운행할 수 없고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도 모르고 운행하다가는 정말 큰 사고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늘 그런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품은 사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그런 제동장치가 없는 겁니다.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저주도 하고 쉽게 막말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막 그냥 쏟아내고 불신의 말도 막 쏟아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들려줘도 괜찮은 말인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저주를 누가 제일 먼저 받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도 들으시고 야 네가 그 말 들었지 내가 그대로 너한테 해줄게 그런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남에게 하는 말은 쉽게 하지만 나에게 해도 괜찮은 말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한 이 제동장치가 늘 작동이 돼서 우리의 말에서부터 또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이 악인의 기도가 해당되겠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를 멀리하시는 겁니다.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온갖 악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망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마음껏 악을 행하면 주변에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는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날마다 보혈의 은혜가 살아있고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살아있어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다는 얘기 뭐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리를 제대로 분별해요. 근데 사리를 분별하는 제대로 된 눈을 갖는 것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통한 분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지, 말씀을 통한 분별이 분명히 있어지며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마음도 기쁘겠죠. 떳떳하겠죠. 평안하겠죠. 그러나 분별이 되지 않아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다면 뭔가 눈치가 보이고요. 또 숨기고 싶어지고요. 그러면 그 마음에도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왜? 들키면 안 되니까. 반대로 좋은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소식이 되어주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 뼈를 윤택하게 한다. 기쁜 거죠. 기쁨이 넘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기별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항상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정말 서로에게 좀 포근한 사람이 되고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서로에게 정말 마음껏 품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기별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좋은 기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번엔 듣는 문제예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 데서 사느냐 죽느냐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듣는 그 귀에서 살고 죽는 것이 이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나를 죽이는 말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을 위한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죠?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게 지혜로운 인생의 복된 길입니다. 왜?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도 살고 죽는 경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듣고 우선 바로 듣고 또 잘 듣고 바르게 행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마음껏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역시 듣는 문제입니다. 역시 듣는 문제예요. 잘 듣느냐 또 아니면 듣기 싫어하느냐. 무엇이에요? 말씀의 충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아야 되지만 책망도, 충고도,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도, 우리를 교정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 예배 때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내 뜻을 교정하는 겁니다. 내 뜻을 바르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견책을 달게 받는 모습이에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곧 자기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내 인생의 바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26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입술 말의 문제입니다. 분별하는 눈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듣는 귀의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 감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있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것이 그 가치가 살아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해야 할 길잡이다. 그 사람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늘 말씀의 훈계를 받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결국이 뭐라고요? 존귀의 길잡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눈길에 우리의 듣는 귀에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이 작동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존귀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드리라고 이양원 성도님이 대본감을 이만한 거를 주셨는데 20개라서 2개씩 담았는데 예? 돼요? 된답니다. 한 분에게 2개씩 드릴 수 있답니다. 난 딱 20개인 줄 알았는데 이따가 가실 때 2개씩 하고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가져가 맛있게 드시고 혹시 주일날 뵈면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 말씀이 늘 작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분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잘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존귀의 길잡이로 이끌어 주시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품고 행하여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기별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이 감찰하시고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감찰하셔서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여 주시고 아버지 끊어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자녀도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얻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복도 만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은혜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